상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문객이란 정용종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좀 낭송하겠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정현종 시인의 시가 몇 편 수록이 됐죠.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잘 들어봤지만 또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때 저희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개척을 또 준비하고 그럴 무렵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이 시인의 시가 예배당 뒤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시트로 아주 이쁘게 이 정현종 시인의 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참 보고 참 좋다. 그래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 우리에게 또 오는 사람 아니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나날만큼이나 그 인생이 그에게 누겨져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시가 더 와닿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몇 번 방문하고 처음에 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오가다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살아온 삶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저도 참 만만치 않은 그 삶을 살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은 또 같이 마주하고 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우리가 이 속된 말로 이 깨갱이라고 하잖아요. 깨갱인 거예요, 깨갱.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 그 사람 나이가 어떻든 또 그 사람 보이는 어떤 그런 외모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분량만큼의 인생의 이야기를 지나쳐 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렇듯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은 그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좀 메시지를 그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의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전체를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한 그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정자들도 모두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오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들과 불황자들과 부적응자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400명의 낙오자들,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잘나고 번듯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망을 하고 가다 결국 오게 되는 곳이 교회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뭔가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좀 대단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갑질에 휘둘리다가 부여하는 그 상처를 부여안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세상의 갑질하면, 갑질의 끝판왕하면, 그 한진가, 얼마 전에 그 한진가의 그 사모님의 그게 하나 뭐 양파 껍질 같아요. 그 나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와, 그 자신의 그 수행 기사한테 온갖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데 차마 유튜브에서도 그거를 100%다 노출을 못하니까 그것을 삐처리를 했더라고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서 삐처리를 처리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세상에 한 단면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일이지,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갑질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나는 또 누군가의 을이 되고, 또 때로는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도 내가 또 그만한 지위와 신분과 힘과 권력을 가지면 또 알게 모르게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나 역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그 갑의 횡포를 일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뒤엉켜 살아가다가 이렇게 상처난 뻥 뚫린 가슴을 부여안고 오는 곳이 교회 같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사람들이, 요즘 보면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기보다도 전화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얘기하면 될 일인데 문자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트위터, 그런 것들이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소통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걸 힘들어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좋아요 하면서 단추만 좀 눌러주는 걸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좀 더 친한 관계다 그러면 짧은 댓글로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SNS로 소통을 해요. 어떻습니까?
방금 어떤 게시판, 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막 감동받아요. 그리고 때로 뭐 울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글에 희덕거리는. 그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깊은 이야기에 함께 깊이 밀착돼서 공감해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그런 그 파편적인 만남 같은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거죠. 하하하, 크크크, 키키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아둘람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람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늘 마치 정현승 이 시인의 이 시와 같이 어마어마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쫓기는 자, 그리고 세상의 갑질 가운데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원한과 원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만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지? 그리고 저런 일을 당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 좀 삶을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이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가족 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만 나가다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수원에 목회자 홈빌더 모임이라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 같이 성경 공부하는 홈빌더 성경 공부 모임 중 한 목사님이 약간 좀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뭐 달리 말하면 통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이제 이준석 목사 제가 예언을 할 텐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게 되면 좀 사회적 지위와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직업을 만약 콕 집어 얘기하자면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이 막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제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좀 그냥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방귀 좀 끼려고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좀 사실 좀 싫어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쌀쌀맞게도 굴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돈 있는 사람들 좀 힘 좀 있고 지위와 명망가들 이렇게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웬걸요? 와서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그래서 나오는 대화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소진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감정이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환대하고 그저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마어마한 삶의 이야기, 각자 저마다 그런 상처와 고민과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언가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곳이냐? 그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굴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 여기 저는 아둘람 굴이라고 해서 굴 딱 하나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한 굴에서 진득하니 가만히 그 굴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은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그 엔게디 광야에 한 10개 정도의 아주 그 깊은 계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여름마다 이렇게 쏟아지는 그 폭우들이 있잖아요. 그 와디라고. 그 간헐천들이 깊게 그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굴들이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어요. 근데 아둘람 지역에 특히 또 그런 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 처음에는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 맨 처음엔 가족들이 피해왔지만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한 사람씩 낙오자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모여들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했겠지만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도망자신 채고 야 떴다 하면 또 짐 싸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굴로. 그런 생활이 아둘람 굴의 생활이었었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에 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이 거대한 윤곽나와 같이 어떤 사람도 용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조차도 여기서 환난당한 자, 피친 자, 원통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언젠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봤잖아요. 야, 교회에 뭐 저런 사람도 있냐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에 온갖 문제들을 다 가지고 쌓아안고 오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못된 일 다 하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시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되었던 것 바로 그곳이 아둘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어떤 사람의 삶도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졌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야, 저 교회 가면 암이 낫는데 저 교회 가면 20년 불임이 해결된대 해서 모여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 아둘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아둘람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첫 시작은 그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억울함이 해결되고 능력으로 또 능력을 받아서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웅다웅하는 곳.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되던 곳, 사랑으로 품어주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교회가 별거 있냐. 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서로 바라보다가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일 살아가게 하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밥 먹고 그저 그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 또 위로가 되는 것.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 또 집으로 돌아가는 곳, 그런 곳이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둘람과 같은 곳이 되면 힘들어서 어떻게 섬기고 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어린 날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고 또 골리앗을 죽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인생이 종친 사람이에요. 쫓겨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 22장 위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가요. 가드로 가서 가드의 왕 한테 자신을 의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도망 나오는. 다윗 정도 되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윗 정도의 결기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의연하게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섬겼는가? 아니요. 다윗도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들고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자신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이것저것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 처지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큰 선한 능력이나 어떤 부를 받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해야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들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큰 비전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라는 비전과 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섬기면 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군대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사울을 대적해야지 그런 꿈과 어떤 야망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받아들였을까요? 또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에 모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곳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400명이나 모여들었을 때에는 비록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때로 세상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마저도 또 누구한테 내놓지 못할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마저도 용납되어지고 서로 보듬어질 수 있었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의 우두머리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 무엇인가 대단한 그릇을 큰 능력을 소유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해서 그곳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을까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룬 그 공동체는 그렇게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랑으로만 다 용납되어지고 끝까지 갔는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곳에서도 배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언제 있었는가? 나중에는 결국 쫓기다가 결국 다시 한번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투로 나갔다가 그들의 공동체가 빈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모르고 다시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서 돌아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가장 측근들, 자신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을 하죠. 비록 또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을 또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였을 것 같지만 자신의 손에 자신의 가족들이 또 위험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끝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줬던 그 다윗에게 또 돌을 들었던 것이 또한 아둘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든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완전한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이상형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진 어떤 그 내적인 한계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다윗이 가진 컴플렉스는 뭐냐면 인정욕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나중에 보면 바세바뿐만이 아니라 아비가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평생 많은 여자를 두거든요. 그걸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가 가진 인정욕을 채우지 못해서 그걸 여자에게 풀었던 면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그의 아버지 이새에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 51편에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안경으로 자꾸 이 말씀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증거에 해당하는 자꾸 말씀으로 봅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다 우리가 뱃속에서 죄악 중에 다 잉태하지 않느냐?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그런 증거 구조로 자꾸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 그냥 이 말씀을 날고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새가 이 다윗을 첩에게서 얻은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와서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새가 다른 모든 아들들을 첫째부터 다 데리고 와요. 하지만 그 아들 리스트에 아예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했을 때 예,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리스트에는 다윗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제대로 혼례를, 물론 당시에는 둘째 부인이 용납되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둘째 부인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자녀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아예 그냥 외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이건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날 것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원죄에 해당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라는 어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잉태한 거예요. 맺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그 부모와 그 이새와 그의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그를 출생한 거죠. 낳은 것이죠. 그래서 평생 그는 그의 부모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다못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심부름을 가잖아요. 형들이 잘 있는지 도시락을 줘라. 이새가 부자였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막내입니다. 막내들 다 보면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그 위험한 전장에 종이 아니라 자식을 보내요. 그 자식을 아들을 아들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종처럼 여기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왕의 사울왕의 부마가 돼서 사위가 되지만 끊임없이 자신은 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받았지만 한 번도 그 왕위를 찬탈할 생각은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끊임없이 충성하고 그 사울왕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그 창끝을 향하는 게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 못했지만 사울 왕의 사랑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그렇다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요. 자신의 아들들로부터도 끊임없이 아버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끝내 왕위를 찬탈당했던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곳의 우두머리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는 자신의 인정욕. 대부분 공동체가 어떠냐면 어떤 리더들이 어떤 그런 인정욕을 갖다가 가질 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충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군사들한테 말하는 거, 자신의 측근들에게 갑자기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는 물이 먹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곳은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장수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도록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 물을 떠달라고 합니다. 힘들게 쫓기고 또한 전쟁에 나가며 힘든 상황 속에서 고향에 있었던 그 시원한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서 그것을 떠달라고 했을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시험하려고 그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다시는 자신의 시다들을 그런 사지로 몰아넣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걸 훈련이라는 핑계로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 또 다윗이 세웠던 그런 공동체, 그건 역시 때로는 배신이 있었었고 또 어처구니 없는 다윗과 같은 자신의 인정, 자신의 인정력, 또 자신의 충성도를,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험을 또 했던 곳이 그런 곳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하면서 그럼 왜 이런 아둘람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꾸십니까?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샘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 같이 세웠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그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귀족들, 대단한 명문가들, 12조속 중에서 가장 명망가들을 통해서 뽑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둘람 공동체의 40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윗과 함께 먼 훗날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무언가 대단해서 그곳에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아니요. 그 역시도 이 400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 중에 보태진 한 사람의 이야기였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렇게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슨 사단법인, 어떤 목적과 어떤 이 뜻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 물론 이 교회라는 곳이 나라 법상으로서는 비영리 종교단체이긴 해요. 목적을 띠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곳이 무슨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곳인가? 적어도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엿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 품고 있는 저희들이 또 다른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또 품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넉넉히 마치 바다처럼 바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것처럼 또 용광로가 그 어떤 것도 저런 것도 녹을 수 있을까 하며 다 녹아져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러나 믿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 401가지의 이야기를 보듬고 싸매어 성령께서 빚어 가졌듯이 더드림 교회 역시 10사람이면 10사람의 이야기를, 20사람이면 20사람의 이야기를, 또는 100사람이 되면 100사람의 이야기를 보듬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 또 누구라도 쉬었다 떠나갈 수 있는 곳, 조직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와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송하고